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제 당회장 목사님께서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에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가난하게 살아서 빚을 졌다든지 그 빚 때문에 남의 종이 된다든지 또 원수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누가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 여러분의 빚을 전부 갚아주고 원수를 막아주고 그리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친족이 있다면 여러분들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 사람은 참 세상에서 안전하게 평화롭게 기쁨으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 사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행복일 수도 있고 불행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 잘 만나야 되고 여자는 남자 잘 만나야 돼.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됐어요. 참 훌륭한 분을 만나게 됐죠. 또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또 섬기게 됐어요. 참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엄청난 우리의 보호자로, 우리를 지키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는 자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우리들, 그 특권이 대단한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그 가족 제도 가운데는 고엘 제도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는 무슨 제도냐 하면은 가까운 근족 가운데서 누가 빚을 졌으면 그 근족이 그 빚을 갚아주는 것이고, 만약 노예로 팔렸으면 그 노예 값을 주고 그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고, 또 자손을 못 가지면 또 그 자손을 가질 수 있도록 계대 결혼을 해서 그 기업을 이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원수가 와서 막 죽이려고 하면 그 원수를 막아주는 그런 그 친족, 그걸 갖다가 근족이라고 하는데 가까운 가족이다 말이에요. 그런 그 근족을 갖다가 뭘로 얘기하냐면 고엘이라고 얘기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고엘. 이 고엘 제도는 가까운 근족으로서 그 사람의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는 구속자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의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시는 바로 고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값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 죄값을 대신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우리의 고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가를 배움으로써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이 고엘 제도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근족이 토지를 팔았을 경우 그 사람의 땅을 도로 사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된 것을 물을 것이요,
이걸 기업 물을 자 또는 고엘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형제가 이렇게 돈이 없어서 바로 토지를 팔았으면 와서 갚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50년 50년씩 이렇게 주일은 7일씩 7일씩 하는 건데, 희년은 7년을 7번 77 49년 다음에 50회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해서, 이 희년이 선포될 때는 나팔을 크게 불어서 희년이 됐음을 그 모든 민족에게 선포를 하며, 희년이 됐을 때는 가난해서 남의 빚가로 종이 된 사람들은 자유함을 받게 됩니다. 또 땅이 잡힌 사람은 땅을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희년은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기쁜 해인지 모릅니다.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은 그런 희년까지 기다렸다가 희년이 되면 다 도로 자기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땅을 팔아본 그만이지 그것이 원 주인에게 돌아오게 하셨느냐? 바로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땅은 하나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날 때 땅 갖고 난 사람 하나도 없고 돈 갖고 난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농사짓고 또는 생활하면서 벌어먹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때는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은 영원히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팔아가지고 내 거다라고 할 수가 없고,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들이 여기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어느 기한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먹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려준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땅이 많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또 땅이 없다고 해서 또 슬퍼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처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이제 넉넉하면 이것이 감사한 일이고, 사는 동안에 이런 먹을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이 세상 것에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탐욕이 되는 것이고, 탐욕은 곧 우상숭배라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족이 노예가 됐을 경우에 돈을 지불하고 석방시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47절 49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에 함께 있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 속량함을 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라, 그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가난한 사람 항상 있게 돼 있습니다. 빚을 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잡혀가지고 그 팔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또 돈이 모자라게 해서 남의 종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종이 된 사람은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친족이 잘 사는 사람이거든 반드시 그 친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 남의 집 노예로 팔려갔을 때 친족이 와서 그 돈을 갚아주고 자유를 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빚을 안 져가지고 별로 기쁘질 않은가 본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마귀의 종이 됐어요. 마귀의 노예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 보고 놔라. 이 백성은 내가 내 피로 속량해서 자유 얻은 자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노예로 팔 수가 없다고 하는 그 원칙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했어요. 근데 그 종노릇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킴으로 그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해방됐습니다. 그러므로 그 애굽에서 나온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유인이에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사람이 그들을 억압해서 노예로 삼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노예로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로 팔렸거든 근족에 가서 반드시 돈을 물어주고 사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 선지서를 잘 압니다만 이 호세아 선지자는 참 불행한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야, 너는 저 매음글에 가서 가늠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네 아내로 삼아라. 그래가지고 호세아가 그 창녀굴에 가서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를 사서 결혼 생활했습니다. 사랑하고 아끼고 좋은 옷 해서 입히고 좋은 음식 먹이고. 그래서 결혼해서 사는 동안에 아이를 셋 낳았어요. 그럼 셋 낳았으면 거기서 자리 잡고 계속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의 말이 음란해가지고 또 도망을 쳤어. 그래가지고 매음글에 또 들어갔어. 그 여러분들 같으면 찾으러 가겠어요? 내치고 말겠어요? 좀 장로님 같이 솔직해봐요. 내치지 누가 그 뭐하러? 호세아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야, 고멜을 값주고 가서 사와라. 그래가지고 요 창녀굴에 가가지고 그렇게 음란하게 생활하는 고멜을 잘 다스리고 데리고 올라니까 포주가 못 데려간다는 거예요. 값을 내야지. 그래서 은 15개 하고 보리 한 가마를 주고서 이 고멜을 다시 사왔어요.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데 또 값을 치르고 사왔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아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음란한 여자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다른 남자와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와 동맹을 하고 애굽과 동맹을 하고 바벨론과 동맹을 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데 애굽의 우상, 그 많은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고 별 희한한 그런 우상들을 섬김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니까 이게 바로 음란한 여인같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런 어떤 강한 나라를 섬긴다든지 우상을 섬긴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간음한 여인과 같은 그런 형편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것 같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 생활에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런 아픔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것이 아주 철칙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절하고 우상한테 복 달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의 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우상 섬기지 마시고 우상잼을 잡수지 마시고 그들과 함께 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근족이 자녀가 없이 죽었을 경우 그 과부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줘야 한다. 이 오늘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이 근족이 자녀가 없이 죽었다. 그러면은요, 그 가정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없으면 땅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대를 잇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고엘 제도 가운데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어요.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한 가정 가운데서 형이 결혼했는데 무자하게 살다가 죽었죠. 그럼 둘째가 그 형수를 맞이해서 결혼을 해갖고 아들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난 아들은 형의 이름으로 등록이 됩니다. 이 둘째 이름은 등록되는 게 아니에요. 혹이 그 형이 빚을 많이 지고 죽었죠. 그럼 그 빚까지도 갚아야 돼요. 그럼 왜 이런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가족이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기업이 유지되도록, 가다가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음란함을 말씀한 게 아니라 가족을 중시하고 이 가족의 계보로 있는 걸 중시해서 이런 제도를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 여기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입니다. 두 자녀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이 네 식구가 모압 땅으로 가서 살게 됐어요. 근데 10년이 되는 가운데에 10년 동안 사는 가운데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련도 죽고 기련도 죽었습니다. 그 집에서 그냥 남자가 그냥 싹 죽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올 때에 둘째 자부는 오르바는 그 백성 그 시댁으로 돌아갔고 첫째 자부 룻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 늙은 노모를 섬기겠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야, 너는 젊으니까 얼마든지 결혼해서 네 백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돌아가거라. 그랬지만 이 룻은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이 죽는 그 자리에서 나도 죽겠나이다. 이것을 어기는 날에는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하고 절대로 이 늙은 시므를 떠나지 않았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소문이 베들레헴에 쫙 퍼졌어요. 야, 모압에서 젊은 여인이 이렇게 늙은 시므를 공경하기 위해서 따라왔단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줬어요. 마침 기업을 물을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대를 잇기 위하여 룻과 결혼을 합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 엄청난 사건이냐? 방금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이 기업 물을 자와 결혼하는 것은 첫째는요, 아들을 낳는다. 그러면 보아스 이름으로 그 아들이 등록되는 게 아니라 엘리멜렉,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날 때 땅을 다 팔고 갔거든요. 그러면 그 판 땅을 이 보아스가 다시 전부 사서 이 나오미에게 줘야 돼요. 그렇게 엄청난 재산의 손해가 있고, 세 번째는요, 명예의 손해가 있어요.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그래도 유력자인데 그 유력한 자기 이름을 계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죽은 친족 엘리멜렉의 명예만 살려주는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룻도 굉장한 효부지만은 이 보아스도 엄청난 고엘입니다. 좀 가까운 건족이다 그 말이에요. 희생을 해서라도 엘리멜렉의 계대를 이어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허서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 아들이 오벳이요, 오벳의 아들이 이새요,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다윗을 낳게 됐다.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룻도 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의를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축복을 해주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축복을 받는데,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올 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찢어지도록 가난했어요. 빚이 많았어요. 근데 고엘인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그게 다 청산이 됐어요. 빚 없는 자가 됐어요. 오히려 부자가 됐습니다. 보아스는 부자예요. 그리고 과부 둘이 있어서 얼마나 슬픈 세월을 보냈겠어요. 근데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됐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슬픔과 탄식에 변하여 기쁨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여자들만 사는데 사람들이 얕잡아 보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아스의 아내가 됐으니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됐습니까? 부잣집 만입이 됐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이 룻과 같은 신세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한테 죽임당하고 도둑질당하고 빼앗기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었습니다. 슬픈 삶을 사는 우리였었어요. 장래의 소망이 없는 우리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우리의 빚을 다 청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뭐로 청산해 주셨습니까? 주님의 목숨으로 청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을 부활시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 앞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마귀의 종에서 예수님의 종이 됐어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받는 그 모든 상을 우리들도 받게 됐어요. 여러분이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차다가도 가다가도 언제든지 찬송해야 될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늘 찬송하며 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근족이 죽임을 당했을 경우, 이건 살해당했을 경우입니다. 복수할 책임이 이 근족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오늘날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만은 피는 피, 이는 이, 그렇게 그 갚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친족을 갖다가 누가 억울하게 죽였다, 그러면 그 근족이 그 죽음을 당한 사람 대신에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작업을 한다든지 뭐 등산을 한다든지 뭐 그럴 일이 있잖아요. 실수로 사람이 죽게 된 거 있잖아요. 뭐 교통사고를 했다든지 뭐 이런 일들은 고의로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도피성으로 도망을 쳐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6군데 도피성을 두셨는데 동쪽에 3군데, 서쪽에 3군데. 그래서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해친 사람은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을 쳐서 도피성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성 사람들이 재판을 해요. 재판을 할 때 이건 고의적인 살인이다. 고의적인 살인일 때는 이 사람을 근족에게 내줍니다. 너도 죽어야 된다. 왜? 생명을 빼앗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고의적이 아니라 실수로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그럴 때는 그 성에, 자기가 도피한 그 성에 머물러야 되는데 언제까지 머무르느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머무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그 성에서 해방돼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도피성에 숨어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이 도살자들이 들어가서 못 죽여요. 근데 만약에 이 도피성에 비하한 살인자가 밖으로 나왔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밖으로 나왔다, 그러면 숨어있던 근족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겨서 이런 제도를 마련하여 억울한 죽음을 당치 않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4가지를 살펴볼 때에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고엘이 되신다는 사실이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엘이 되셨어요. 언제 고엘이 되셨나? 출애굽시켰을 때 고엘이 되셨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에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 편팔과 큰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고엘이 되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속해 내셨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의 고엘이 되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말이에요, 호세 부인처럼 또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를 의지 하나님을 버렸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렇게 해도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들을 갖다 징치하셨어요. 그들이 70년 동안 이런 징계를 받은 후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이스라엘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54장 5절 8절의 말씀을 보면 다 같이요.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것이라.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히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부속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이상에는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고엘이 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고, 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의 고엘 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고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72편 12,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요.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여.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또 시편 77편 14, 15절에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궁핍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를 건지시고. 그 다음에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에 다 같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가 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려다.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참된 고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 2절 3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할렐루야. 온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고엘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언약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예수님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값을 주고 사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무슨 돈을 준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생, 이것이 하나님의 수고로 보는 것입니다. 이 수고로 받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값을 치르는 수고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좀 크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십니다. 우리의 고엘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이
고해를 실천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 그러므로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믿는 자의 고해를 되신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 바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고해를 되시기 위하여 우리 죄값으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더러 있지만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던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으로 세상의 죄값으로 목숨을 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로 영생으로 옮기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의 죄 대신 죽었지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잠시 없어질 거로 고혈이 되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기 생명으로 나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고혈이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야 됐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다 같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 던지셨는데 우리가 주님 위해서 말이에요. 그 조금 수고하는 거 그게 뭐 그렇게 힘듭니까? 주님 위해서 헌신하는 거 생명보다 더 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냥 뭐 힘들다, 뭐 어렵다, 뭐 별소리를 다 하는데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죽어서 지옥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펄펄 끓는 지옥불 볼 때 여러분들 무섭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만약 우리가 죄 사함 받지 못하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꺼내시며 이 사람은 내가 죄값으로 내 목숨을 주어서 청산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필요가 없다.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가야 된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로마서 14장 7절의 말씀에 8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복음성가 중에 이제 내가 살아도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우리 1절만 불러봅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의 삶으로 이제 내가 죽어도 주의 종로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할렐루야 찬송한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저거나 주님 것이요 사나 저거나 사나 저거나 나의 피를 내신 내 주님의 것이요 사나 저거나 사나 저거나 사나 저거나 나리의 피를 내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이 마음을 항상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9일 날 아틀란타 흑인 대학생들 졸업식에서 미국에서 흑인으로 가장 부유한 억만장자인 로버트 스미스 씨가 축사를 하는데 그때에 놀라운 선포를 했었어요. 그것은 졸업생 396명의 학자금 대출로 빚진 4천만 달러, 우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478억 되는 그 학자금 빚을 전부 갚아준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참 돈 벌어서 이렇게 쓰면 참 얼마나 멋집니까? 예, 이 얘기를 했더니 빚진 사람이 아이고 나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죄값은 말이에요. 이거는 돈 주고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권세로도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죽음으로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는 영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목숨 바쳐서 우리를 구원했으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이상의 그 기쁨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솟아나야 돼요. 세상에 돈 갚은 것은 그게 좋고 박수 치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지옥 갈 사람을 갖다가 자기 목숨을 주어서 죄값을 갚음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 거에 대해서는 왜 박수 안 쳐요? 할렐루야 부르면서 하면 더 좋겠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지옥 갈 우리를 하늘나라 가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이 있고 살아있으니까 그렇지. 숨이 깔딱깔딱하고 이제 죽음이 왔을 때 만약 예수 선창게 믿어가고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나? 근데 우리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들여가지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졌을 뿐 아니라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게 그래서 사는 거예요. 죽으면 오히려 우리 주님 나라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와 같은 고해를 이루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고해는 잠시 잠깐뿐이지만은 바로 이 세상에 고해를 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한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 그 한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했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어느 때나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만 갖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다 전해서 함께 예수 믿고 영생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고혈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이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감사한 삶을 살게 하시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 허잘것없는 것 때문에 썩내고 또 원수 맺고 또 분내고 하는데 주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하늘을 향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 되고 하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이 놀라운 복음을 널리 증거하여 만민도 구원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